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참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전도 집회를 맞아서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족 또 지인 모든 분들을 또 환영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또 만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발걸음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시간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이제 가졌던 바람은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벼운 위로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묵직한 돌 하나를 얻어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생겼습니다. 이 돌은 짓누르는 그런 돌이 아니라 마치 무게추처럼 우리 삶의 안정감을 주는 그런 돌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목회자이지만 목회자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전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계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지 않는 것인가? 이 문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것은 훌륭한 도구이지만 만능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또 일반적인 수준에서 또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분들과 만났는데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적어도 부정하지는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겠구나 또 안 계시지는 않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실제로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반드시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알았는데요. 실제로 통계조사에도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통계조사를 보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100만 명 정도 된대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로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중심으로 통계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만약에 조금 더 범위를 넓힌다면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가 계시다라고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그 경험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겠구나라고 믿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물어볼까요? 성도님은 혹은 당신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데 왜 신앙생활은 안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따지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항상 물어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안 물어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면 다양한 이야기를 해옵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도 하지만 또 넘어서도록 제가 돕는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그 주요한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실망감이더라고요. 실망감. 세상을 보고 또 교회를 보고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일어난 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뉴스를 여러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뉴스에 주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인간의 악함은 어디까지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캄보디아 이를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관이지요. 그죠? 이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캄보디아로 불러냅니다. 그러면 만나자마자 납치를 하죠. 여권을 뺏고 휴대폰을 뺐습니다. 인신매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닥달해서 사기 범행에 동원을 하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한국으로 메시지 보내고 전화해가지고 사기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빼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고문해서 실적이 미비하면 고문까지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압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실적이 영 좋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지면 심지어는 장기 적출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지요. 그래서 보면 사실은 범죄자가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또 사기의 가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마약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고통스러운지도 알고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도 알지만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겠지요. 그러나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갈 거냐라고 물어보면 나중에는 안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이냐라는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성을 상실하면 정말 동물만도 못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역사적으로 보자면 또 지금도 이 이외에도 이보다 더 잔인하고 또 포악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일들 혹은 적절하게 포장된 일들 이런 게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게 되면 뭐라고 질문할까요? 하나님은 왜 세상이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런 일을 하는데 왜 내버려 두시는 걸까? 하나님은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 하고 이렇게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나 이렇게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가 들리면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이 또 들기도 하지요. 그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세상이 이러한데 하나님은 과연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냥 방관하시기만 하는 분일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 근데 나는 믿지 않겠다. 그런 하나님은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방관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세상이 얼마나 타락한지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을 가장 많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딱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2대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인류 아닙니까? 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이야기가 성경을 펴면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돌로 사람을 쳐 죽인 그 가인이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도 드리고 자기 동생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돌로 쳐서 잔인하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이 악에 대해서 모르세요. 우리만 잘 지내면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펴자마자 이 이야기를 바로 드러내시고 사실 정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그 사람들의 악에 대해서 또 세상의 타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장 분개하시고 가장 지적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근원적인 답을 제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 17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요마는. 세상이 굉장히 부패했고 정말 썩고 썩은 곳에는 이런저런 일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나쁜 놈들 하고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문제의 가장 근원된 이유가 사람의 마음에 있다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았을 때 그 아파트는 음식물 쓰레기를 모으는 곳이 있었습니다. 조금 신식이어가지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딱 넣으면 몇 그램을 버렸는지 딱 나옵니다.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에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디를 입력 딱 하면 뚜껑이 딱 열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이것이 썩은 것인지 쉰 것인지 견딜 수 없는 그런 냄새가 확 몰려 나오죠. 그죠? 그러면 거기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는 것이 팔이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혹시나 이렇게 튈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의 마음이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원부터 다루시는 분이지 간과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이런 악에 대해서 지적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기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사람의 마음이 진짜 더럽구나. 이거를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깨달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제가 그 중에 한 가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남의 집 불구경 않는 군자는 없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격적으로 다듬어진 사람이잖아요. 아주 점잖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남의 집에 불이 나면 구경한다는 것입니다. 왜 구경할까요?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요. 전문 용어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심리학자들이 이런 마음을 일컬은 전문 용어도 있는데 독일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샤덴프로이데, 저도 처음 들어본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타인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면서 은밀한 쾌감을 느끼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인의 불행과 고통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런 만족을 느끼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곰곰이 잘 살펴보면 사람의 마음이 진짜 더럽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저도 이제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뉴스를 보면 아주 비극적인 그런 소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식들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물론 제가 그런 비극적인 뉴스를 보면서 제가 박수치거나 기쁘다 이렇게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저 자신이 그런 일을 겪었을 때는 그 슬픔이 순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순전한 슬픔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제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이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이런 마음들이 다스려지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면 세상 사람들은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더럽구나, 이렇게 악하구나, 거짓인 줄 알면서도 남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남을 이용해 먹고, 사람이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조사 실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 일본이 731 실험 부대라고 이렇게 운영한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사람들의 인체를 실험한 중국에서 그런 부대가 있었죠. 최근에 제가 듣기로 중국에서 이것이 영화화 돼가지고 중국에 있는 일본인들이 바깥 생활을 잘 못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거든요. 아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떤 심리학자가 재현을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밀그램 복종 시험이라고 해서 평범한 사람도 아주 쉽게 설득당해서 그런 가학적인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일을 하면서 심지어 쾌감도 느낀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 나쁜 놈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렇게 타락한 본성이 많은 곳에 투영되어서 세상에 이렇게 나타나 있고, 이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고발하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좋은 이야기 듣고 싶지, 또 위로되고 또 힘이 되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이렇게 고발당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악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누가 모르는 줄 알아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런 이야기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 미국의 어떤 교회는요, 설교단에 방탄 유리가 있대요.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다혈질의 사람이 듣다가 열받으면 총을 꺼내가지고 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교회 목회자는 인간의 본성을 잘 꼬집고,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더럽게 살아도 교회 와서는 괜찮다고 포장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사람은 연약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는데 고발하고 찌르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제 방탄 유리를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회피하고 싶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이 마치 끊어진 나무 가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무가지에서 나무가 끊어져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들어가겠죠. 시들어가고 그리고 마르고 나중에 썩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괜찮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썩어가고 벌레도 먹고 곰팡이도 쓸고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 막 떨어지고 주변이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안방에 나뭇가지가 하나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벌레도 생기고 곰팡이도 생기고 냄새도 나고 더럽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반드시 갖다 버리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갖다 버릴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세상이 과학적으로는 더 나아지고 있지만 많은 면에서 인간성을 상실해 가고 있고 그런 포악함, 잔인함, 또 더러움 이것을 포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서로서로 위로하고 서로서로 괜찮다,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위로가 소용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끝까지 내버려 두시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면 또 벌 주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은 것이고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들어야 우리가 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의 마음은 정말 더럽고 악하구나. 그리고 세상도 정말 그렇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지요. 이 아들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죄를 범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또 이 세상에는 많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 예수께서 여러분께서 이미 들으셨다시피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또 많은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신 분이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신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잡혀서
죽임을 당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파워 게임에서 졌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바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었죠. 여러분, 이미 지은 죄는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미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정말 죄를 안 짓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 이전에 지었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그 십자가 피의 은혜로 우리 죄가 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쉬운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쉽다는 거죠. 이것은 좀 조롱하는 것에 가까운데요.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는 참 쉽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회개만 하면 되니까 참 쉽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용당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게 당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용당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행할 때 그 세례의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환상을 보는 사람들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세례는 너희를 구원하는 표인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다.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지고 막 때를 밀고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양심을 새롭게 함을 받고 그 새로운 양심을 더욱더 새롭게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 마음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내가 마음에 이런 더러운 생각을 품고 있어도 되나? 하고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가져오신 구원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평탄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인생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이 더러운 마음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 죄의 책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그 마음에서 떠나고자 하고 지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지워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구원의 은혜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양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신다는 생각으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요. 어떤 형제님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건 제 추측인데요. 그렇게 인정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으려면 능력만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술들이, 처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그렇게 인정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한직으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비교적 이제 한직으로. 그런데 이제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불법과 편법, 눈을 한 번만 감으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다 걸린 거예요. 다 잘렸습니다. 그래서 왔더니 넘버원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잘렸으니까. 그래서 승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해 보면 정말 무능해서 무능한 것이 아니라 요령을 부릴 줄 몰랐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 있든지 이렇게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지요. 세상에 물론 양심적인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양심적이라 하더라도 이미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양심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 이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혈로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방문해 주신 또 우리 가족, 또 지인 여러분, 이 예수님의 참된 구원 안으로 들어오시고 참된 구원을 안에 머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